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서를 12수선지서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아마 어거스틴 때부터 그렇게 명명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종이를 묶은 이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길이라는 게 있어서 그 두루마리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에 해당되는 것,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소선지서를 우리는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선지서는 크게 세 수로, 소선지서는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세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호세아서의 배경과 같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기였었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일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말이 열왕기하의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의 부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도 아니고 또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멸하시겠다고 아직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는 그런 처량한 형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극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하고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요나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다라고 설명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 분복을 누리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융성의 결과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그 다음에 사치와 방탕과 도덕적 부패로 온갖 사회가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이 치적이,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역설이죠. 이게 오늘 우리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와 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분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번영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명기,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영했을 때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근데 인간은 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어요. 어느 날 그 왕궁 옥상을 그렇게 거닐면서 혼자만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시키잖아요. 들에서 7년 동안 마치 미친 사람같이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냥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영의 시대를 잘못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패망의 전조가 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저것 소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형통해진다고 하고 형통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징계라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번영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시련의 아픔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이 때로는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도 아니었었고요,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문 선지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다. 그가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선지자들 숫자만큼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 중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자제로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심각하게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학개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묵도성구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사도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가 머문 자리, 양무리를 치는 그 시간들, 들판에서 양무리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와중, 양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몽골 가서 보니까 목동들이 양치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꼭 일어섰다가, 풀은 그냥 양들이 지가 알아서 뜯는 거예요. 이만큼 나온 풀을 갖다가 막 하루 종일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는 뜯어 그래요. 할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냥 퍼질러 자든지, 아니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내가 누리든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잖아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시편 8편 같은 걸 보세요. 밤하늘에
어느 날 약물을 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봤는데 우주에 펼쳐진 그 별들의 향연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감격. 그러니까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위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 직분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제가 예언 참된 교회에 올 때 이제 딱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가족회의를 했죠. 어떡할까 아빠가.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막대기라고. 막대기가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중에 던지면 공중으로 가는 거고, 땅바닥에 쳐박으면 땅바닥에 쳐박히는 거고, 아빠 그랬잖아요. 똥막대기, 그래서 똥막대기인 거고, 지휘관이 드는 막대기면 지휘봉이 되는 거고, 상황이 이렇다면 가셔야지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그게 아빠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 아니셨나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왔어요. 내가 3년이나 됐어요. 잘 왔죠? 늘 감사하죠. 요즘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 되면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야 될 우리의 고백인 거죠.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저 정신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에서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람으로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보잘것없는 목자 같고 뽕나무 재배자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교회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또 이 부름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인지를 늘 겸손하게 묻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픔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아픔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